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저희들을 옳은 길로, 완벽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함이 완벽함을 저희들이 인정해서 사실을 늘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만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3장 합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특채 형식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조건부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건짐을 받았기에 그만한 혜택에 입각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잘난 맛으로 살지 말고 큰 은혜를 받은 그 넉넉한 마음으로 웬 떡이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마음이 되려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무런 볼품도 없는 저희들, 따지고 보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냥 성질대로 막 사는 우리들,
그러나 일체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특채해서 건져주셨사오니 이러한 놀라운 조건과 상황을 마음껏 세상에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서 땅에 창의를 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의를 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었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명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주 안에 있는, 사실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갇혀있다, 갇혀있는 노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를 볼 새도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그들 통성 기도해도 바깥 상황은 달라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고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3월 26일 날 비가 멈췄고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노아 방주는 1년 그리고 10일 만에 모든 것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40일 있었다, 그 다음에 오늘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 땅에 창의를 했다 하는 이러한 시간에 입각한 스케줄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계획도 아니고 기대했던 바도 아니고 그냥 노아는 대책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노아가 새로운 세상, 방주 바깥에 나와서 이룩할 새로운 세계의 진리체가 되고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꽉 짜여진 바깥의 상황은 방주를 중심으로 뺑뺑 돌면서 이것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방주에 있는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그 구원받은 자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깥에서. 그래서 이 노아의 이 오늘 본문의 형편은 모든 그 자기의 생존과 운명과 팔자는 바깥의 조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 위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들 있는 사이에 물이 둘러차져 있고, 꽉 차 있는 물이 덮어서 물이 차져 있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계란 노른자처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노아 쪽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교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되어 있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심판하기 위한 용도로 바깥에 둘러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심판에 잠겨 있다. 심판에 둘러서 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조치가 단절이 되어서 이 심판을 건너뛰어서 직접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은 별로 시답지 않게 여기고,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양심의 기초에서 또는 이성의 기초에서 신을 찾고 조물주를 찾고 천지신명을 찾고 위대한 어떤 분, 그런 창조주를 찾는 거 다 그 헛방입니다. 알라신, 근데 알라만 또 못한 신. 뭐 그런 신이 다 있어요. 뭘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해요. 그런 것은 만화에서 나온 공상과학 영화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깊이 생각해서 계속 자기 몰두해서 끝까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의 끝과 개념의 끝, 그 개념의 끝, 그 다음은 뭐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쳐 가니까 우리 김중희 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 인간이 골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할 때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끝 너머는 끝 너머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끝 너머의 끝에 가면 그 너머가 있고, 그 너머에 도달하면 또 그 도달하기 전에는 안 보이던 너머가 또 있죠. 이걸 강박증이라 합니다. 결핍을 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달성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미끼를 그 현장에 갔을 때 새삼스럽게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죠. 계속 벌리잖아요. 벌리고 이 점 하면 만족하겠지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일을 벌리기 전에 일방적 생각이고, 일단 일을 벌리고 보게 되면 막상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비로소 새롭게 다가오는 욕망의 대상이 거기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이 흔히 말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선할 수 있고, 어디까지 착할 수가 있고, 어디까지 경건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치열한 예민함이 없이는 그것을 뚫을 수가 없어요. 뚫는 건 실패하겠지만, 치열한 예민함이 선과 악에 대해서 치열하게 계속해서 파고들려면 거기에 대한 욕망이, 내 욕망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거기에 거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내 욕망이라는 죄가 밀어줘야 경건의 극치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정신병이에요. 저 산 넘으면 하나님이 계시겠지, 저 산 넘으면 예수님께서 방긋 웃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의자 세제 앉아가지고 교황처럼 앉아 있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아이디어가 바로 인간의 강박증에서 나온 거예요. 갇혔던 동굴의 벽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 동굴에 갇혀 있고 동굴 밖에는 물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둘러쳐 있고 그 너머에 하나님 계시는데 어느 인간도 자력으로 그 심판의 폭과 두께를 그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인간은 어떤 자기 영혼의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아서 이 질곡과 고통이 있는 세계를 드론처럼 내다보면서 건너뛰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 보면 나와요. 마법의 성, 자기가 거대하는 그 공주가 있는 잡혀 있는 곳에 그 자기가 달려가서 영웅이 되어서 마법 그 공주를 건져내 가지고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 노래가 간곡히 기도하면서 이게 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온 벽화를 장식하는 수두장 낙서입니다. 그 낙서로 되어 있는 동화의 세계예요. 환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입니다. 자기가 그려낸, 자기가 상상해서 그려낸 그 드라마나 연극 그 작품 그걸 보면서 오늘 또 희망과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열심히 하게 되면 낙을 본다는 겁니다. 낙을 본다. 희망찬 희망이 나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7장에 보면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2월 11일, 2월 17일 날,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7월 17일 날 스케줄 쫙 짜 있는 거, 이 시간의 스케줄은 그 노아가 애써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노아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계획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은 어디 있느냐? 시간은 심판 안에 있습니다. 심판 안에 있고 심판의 성격, 심판의 질 따라 질이 시간의 성분입니다. 시간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시간 따로 있고요. 인간 중심의, 내 중심의 시간 따로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억이라 합니다. 내 시간, 내 스케줄 따로 있고 원래 하나님께서의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을 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스케줄을 내용으로 품어서 이게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같이 병행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설교한 걸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전혀 인간의 운명과 발자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인간이 만든 법, 인간의 윤리와 도덕, 양심이라는 것, 그것은 인간이 자폐적 정색처럼 폐쇄된 공간을 영원한 자기 공간, 자기 현실이라고 우겨요.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 바깥에 있는 심판이라는 공간과 교류하면서 이게 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현실 바깥에 심판으로 둘러쳐 있다는 것, 빈틈없이 꽉 둘러쳐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는, 희망하는 그 공간을 상상해가지고 자꾸 넓혀보는 거예요. 자꾸 넓히는 거예요. 개념이 끝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 개념의 끝이 어디 있느냐라고 내뱉는 순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주가 같이 같은 속도로 점점 넓어지니까 아무리 너머를 찾아도 그런 너머를 찾는 그것으로 그런 내 노력으로 인하여 내가 생각한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에 갇혀있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갇혀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낮에 그림자 따라온다고 보기 싫다고 그림자 떼내면 그림자가 떨어져 나갑니까? 이게 어디 자꾸 따라와? 백날 따도 그림자는 그런 몸짓이 곧 내 그림자가 돼요. 자기 그림자를 떨쳐내고 탁탁 털치는 모습 모양까지 그림자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혈연 관계입니다. 딴 건 다 내 마음대로 뗄 수 있어도 한 번 혈연 관계가 이게 어떨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칠색되어서 못 살겠습니다. 예? 그것이 현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현실이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왠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못 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뚫을 수가 없습니까? 뚫을 수가 없습니까? 야, 참 교회 나오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성도 맞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뚫을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죽치고 살 생각하죠. 답답해서 못 살겠다 뚫어보자. 이거는 뭔가 감이 왔기 때문에 뚫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 갇혀있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만족스럽게 살면 그걸로 행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읍시다. 안 답답하나? 안 답답해? 뭐 답답해?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지금 심판을 둘러쳐 있고 심판을 통과해야 하나님 만나요. 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만나줘요. 심판을 통과한 자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느 누구도 심판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뭐냐? 우상만 들썩거려요. 우상만. 가짜 신만 풍문으로 들었어. 갑자기 풍문으로 들은 가짜 신들만 성경책 이용해가지고 경전 이용해가지고 법전 이용해가지고 알라 코란 이용해 그냥 신들만 울울 모여. 신들만 어떤 거 해도 몸 빠져나오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뚫고 우주 타고 심판까지 통과해서 하나님 계시는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그건 질문 자체가 질문 자체가 성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 쪽에서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뚫어요. 저쪽에서 뚫는데 저쪽에서 뚫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심판은 멈추고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심판과 우리가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교류하는 거예요. 노아와 그 바깥에 있는 물과 방주와 서로 주고받고 교류가 가능하면 교류를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냥 멈추어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멈추고 있는 심판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과학적 사고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뭐든지 나는 주관이고 내 바깥에 멈춰 있는 것을 객관화시킵니다. 객관적인 것은 멈춰 있고 주관은 객관적인 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적응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류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나는 안 달라질 테니까 너는 달라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달라집니다. 집안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애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애가 커나가면서 그 주변 같은 가족도 그 애 때문에 엄청 달라질걸요. 예? 그렇게 하고 그냥 기쁨만 챙기고 가장일체 이렇게 해도 그 애가 이쁘자게 이렇게 이유식 먹고 하는 거 보면 막 이뻐 죽지요. 갑자기 어른이 막 그렇게 가다가도 그것만 보면 저절로 웃음이 벌어진다는 말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서로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점잖은 채를 할 수 없고 교도소 내에도 을이 있어요. 그렇게 악한 자들 모여봐야 그것도 을이 있고 거기도 질서 있고 양심대로 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건 바깥에 양심대로 안 해놓고 저기는 양심대로 서로가 영향받습니다. 예수님은 객관적이고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두 대상이 서로 교류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교류하느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교류하는 방법이 뭐냐? 교류하는 방법은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바깥의 심판청에서 우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불어 잊으라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과학하고는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다. 물론 인체의 70%는 물이고, 진화로에서는 물에서 플랑크톤 나오고, 처음에 그 단백질 아미노산이 우주에 있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이 돼가지고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결합해가 DNA 자기 복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57억 년 동안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지구 역사는 57억 년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설명해요. 아미노산의 그 죽 같은 것에 해가지고 거기다 방전이나 전기 에너지 쏴버리면 거기서 예상 밖에 단백질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성에 지금 물이 있는가 그 찾고 있다. 난리야. 돈 수조 써가면서 화성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러는 거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은 내가 어디서 만들었었고 왜 만들었었고 재료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류가 돼야 돼요. 인간이 있는 것과 인간을 바깥을 형성하는 상황이 교류하는데 그 교류하는 그 포인트가 보루하게 하는 그런 시한폭탄, 어떤 시발점 같은 것이 선악과였고, 선악과 따먹으로 뭐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그 저주받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준비했고, 그 물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전부 다 물로 전멸시킴으로써 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의 재료가 처음부터 창조의 재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만들었으면 누굴 위해 만들었으면 재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왜 흙으로 만든 것이 영원하지 않느냐는 그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면 흙에서 만들었으면 이게 도로 흙으로 죽는 수가 있어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흙에서 만들지 마지 왜 만들어 놓고 도로 흙으로 돌아갑니까? 라는 질문이 또 성립이 돼요. 내 질문이 더 어렵다 사실. 제가 하는 말은 이 뜻이에요. 뭔가 되어진 것으로 완료라고 보지 마시고 어디서 무슨 의미로 만들어졌는 걸 알려면 그냥 아는 방법은 없고 반드시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빵꾸가 나야 돼. 우리 존재에 찢어져야 돼요. 구멍이 나야 돼요. 깨져야 돼요. 해체돼야 되고.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구멍을 십자가 리베스로 막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본래 나의 재료를 찾았고 본래 존재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모든 만물은. 그런데 그 사실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지금 바깥에 외부로 차지한다면 그 외부는 그냥 내가 믿을게요라는 객관적 사실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와 교류가 되면서 나의 주관은 그 객관화 생각했던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파먹히게 되고 잠식되고 덮쳐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어느 교회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지붕 위에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생각합니다. 십자가 거기에 객관화 대상을 만들고 나는 주관이고 믿어주면 되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삼키고 결국에는 나를 죽여버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 작용, 교류작용, 심판과 그 안에 잠식되어 있는 우리의 교류작용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잠식되어서 이제는 십자가의 의미로서 새롭게 창조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물로서 바깥에 노아 방주에 물로서 완전히 철저하게 빈틈없이 꽉 짜여진 채로 방주 안에 둘러쳐 있습니다. 시간은 어디를 흐르냐? 물을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방주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방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말은 더 극단적이지만 아주 단편적으로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방주 안에서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죄 짓는 거 전혀 방주 안의 운명과 팔자와 무관합니다. 방주 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방주를 노래방 삼아서 한 10곡 내질러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방주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그냥 잠잠해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교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교류라는 것이 물 위에 있는 그 방주를 둘러치고 있는 그 심판은 방주 안의 사건과 관계없이 계속 둘러쳐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퉁퉁 해가지고 층간 소음 일으킨다고 물에서 조용하래 했지 갑자기 물 들어갔죠.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무관해요. 그냥 둘러쳐 있어 포위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포위된 그 안에서 어떤 짓을 해도 주께서 물을 다루는 거하고 영향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방주에 물이 점점 더 바깥에 있는 상황이 진짜 물이 차다가 물이 빠지고 다시 마른 땅이 나오고 이제 방주에서 비둘기 보내고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또 한 번 더 보냈으니까 다시 돌아오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인간 내부를 향하여 주님 쪽에서 방주 쪽으로 뭔가 목적을 향하여 겨냥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어떤 경로를 설정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두 번의 설교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방주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정결한 짐승이 있어요. 그 정결한 짐승을 방주 안에 있는 짐승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그동안 방주와 그 바깥의 심판의 물과 교류했던 것을 총정리하는 이벤트를 방주 바깥에 나오면서 1년 10일 후에 벌려야 돼요. 그게 뭐냐? 정결한 짐승을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말은 노아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좋은 짓이든 나쁜 짓이든 어떤 짓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편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한 이유가 이제 심판 가운데서 소급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주 말고 그 바깥에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오늘 7장 21절에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으니 새와 육축과 덜심이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라.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 심판은 방주와 직접 상관하는 것이 아니고 방주는 뭐 떠들리면 안 돼. 가만 놔둬요. 지금 물이 둘러쳐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옛날에 땅이었던 장소입니다. 그 땅에 누가 살았느냐? 호흡이 있는 자들이 살았었어요. 그 호흡이 있는 자들은 호흡을 어디서 와줬냐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을 이었으니까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살아있다 그 자체로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여기 존재하고 생생해서 살아있는 걸로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름대로 움직입니다. 선악과가 왜 있는지 생명이 왜 있는지 그건 관심이 없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먹는지 보암직도 하면 따먹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였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한 거예요. 내가 활동한다는 것을,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고개를 꼬부라서 활동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벌 받을 짓이라고 깨달을 사람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딸랑 8명과 그리고 물 아래 지금 잠겨 있는 수몰 지역, 그 수몰 지역에 한때 살았던 그 많은 짐승들과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보라 말이죠. 한쪽은 방주에서 여전히 호흡하고 있고 한쪽은 호흡했었는데 지금 호흡이 멈춰 있고, 그러면 주님은 무슨 기준이 있어 일방적으로 호흡해? 너는 호흡하지 마.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결정 지느냐 하면 그 기준에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물 심판 안에 그 내막이 들어있어요. 그 내막이 뭔데? 그 내막은 결국은 방주 안에서 주께서 길을 만들어서 비둘기 따라서 비둘기가 나왔던 그 길을 따라서 나와야 될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건 노아가 아니고 정결한 짐승이 비둘기를 내본 그 길을 따라서 그 시간의 경로, 시간의 성분, 시간의 스케일을 따라서 나와야 될 그 정결한 짐승, 마치 예수님께서 비둘기가 오는 것처럼 그 정결한 짐승을 뽑아내서 그 정결한 짐승을 받음으로써 노아의 방주가 정상적인 방주 바깥의 생활을, 땅 위에서 일상의 생활을, 그 호흡을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계는 소급해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십자가 희생 때문에 천지 창조는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천지 창조 그때는 몰랐죠. 죄진 적이 없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적이니까 몰랐죠. 따먹고 나서는 몰랐죠. 홍수 심판이 벌어져도 그들은 제대로 몰랐어요. 다만 그들이 아는 분량만큼만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언약한테만 알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인간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피조물과 창조자의 이거는 원칙이에요. 그 원칙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 앞까지는 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길을 인간이 예수님을 넘고 갈 수는 없어요. 타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설교, 이 내용을 전체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든 악마든 천사든 인간이든 천국이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그대로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믿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믿어지도록 그렇게 주께서 쉬지 않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지금도 일한다 했거든요. 이제 가락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일을 안 해요. 예수님만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해요. 아까 우리 어머니 교회 오면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안 올라 했는데 오늘 주께서 보내셨더라고요. 멀쩡해? 주께서 보내셨다. 주의 뜻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 어머니만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보내셨죠. 주께서 보내셨다는 게다가 이런 의미를 담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거짓말하고 무슨 짓을 해도 내 팔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포함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호흡한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중심해서 그들끼리 뭉쳐버리면 거기서 뭐 나오냐? 윤리와 도덕이 나와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게 악마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자체적인 법을 만들므로써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을 삭제시키고 우리끼리 희망 품고 살자.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계속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점점 진리에 어프로치 하겠지. 왜? 우리는 똑똑했으니까. 그만큼 똑똑함이 쌓였으니까.
쉽게 말해서 개혁주의 이단이나 이런 일반적인 불종교 이단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 앞에 내 미래는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뭐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아니 결국은 무능함을 깨닫게 하도록 주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면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노아의 후손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코에 있나니 이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이사야 2세에 너희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했거든요. 여기 너희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말은 그 앞에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말이 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 중에 누가 포함되느냐면 우리 자신의 착한 행함도 포함됩니다. 내가 착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락교회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가락 강의 전에 동영상 속에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람이 뭔가 세상이 슬퍼지고 그리고 좀 짜증이 나는 이유는 지금 본인이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를 위해서 온갖 그 희생했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그 대가를 기적적으로 안 줄 때 우리는 부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향로를 부어서 울면서 예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 이야기를 그 동영상에다 제가 담은 거예요. 그 여인의 특징은 자기가 갖고 있던 둘로 찬 권력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심 대접했지만 그 여인은 대접 정도에 자신의 향유 모든 것을 다 내놨습니다. 이건 내가 가질 팔자, 내가 갖고 있을 소유할 게 아니고 이 내 인생, 내 팔자, 내 미래는 주님에게 원래 주님 것이 내 거 아닌데 나는 그동안 내 거라고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제가 반성합니다 하고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리새인과 다르겠어요. 바리새인은 바로 뭡냐? 우리가 하는 따라서 우리 하는 걸 봐서 주께서 천국 가고 지옥 보내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판의 둘러찬 심판의 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띠. 다시 말해서 어린 정결한 짐승이 희생한다는 방주 바깥에 있는 그 띠. 결국은 그 띠가 등장하는데 그 띠. 심판을 이긴 것은 방주에서 노져서 이긴 게 아니고 그 정결한 짐승을 기어이 끄집어내기 위해서도 방주는 심판 속에서도 보호돼야 되고 살아남아야 했던 겁니다. 십자가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만 증거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천하의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주께서 그렇게 몰아넣어요. 왜? 그래야 이 심판의 띠, 불심판의 띠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도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주님의 스케줄의 일부로서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뚫린 거예요. 유일하게 뚫린 겁니다. 그럼 지금은 주께서 우리의 시간 조절하시고 세상 멸망날 스케줄 딱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특히 주의할 것은 몇 번째 주의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내가 복받고 저주받는다는 그러한 악마의 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 사고 났는 거 주의 뜻입니다. 예. 내 몸 아픈 거 주의 스케줄대로 아파야 할 때 아픈 겁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 증거한다면 이 땅에 스몰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 스몰 지역 많은데 스몰 지역은 그들은 뭐냐면 그들이 좀비입니다. 그들은 뭘 갖고 있냐? 좀비의 도덕을 가져와요. 개혁주의의 도덕이죠. 신학의 도덕, 좀비의 도덕.
좀비들의 윤리, 개미떼처럼 몰려옵니다. 주께서 그렇게 유도하셔요.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믿음은 구원받다고 우기는 그 좀비들의 그 희망찬 그러한 희망의 기대, 그게 바로 수몰지역으로 다시 불에는 다 타버리고, 지금 방주 때 하면 다 수몰지역에 호흡이 있다 하면 호흡 사서 없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귀신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부림을 당하면서 택한 백성까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달려들어요. 그냥 우리는 막 살면 돼요. 그런 느긋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삶 자체가 예수님의 경로 속에 이미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몰랐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이 팔자 피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을 활짝 열어놓는 자리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합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이 자리가 주님의 자리로 접수됐고 점령된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